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7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 7장을 나누기에 앞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주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꿈과 환상이 등장하고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이 여러 왕들의 치하에서 경험했던 사건들, 역사 이야기들이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람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갈등은 작은 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작은 결단에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다니엘 7장의 환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그 후에 세워질 여러 나라들이 모두 무너질 것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 환상을 본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무엇을 만드나요? 금신상을 만들죠.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용광로 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람 나라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람의 왕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고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세상 다른 왕들을 섬겨야 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람 나라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보고 전합니다.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 이후와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 7장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의 일부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이 구조적으로도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아즘 구조는 어떤 한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이 그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다니엘 2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이 무너질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대비였다면 다니엘 7장은 짐승들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 2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세상 제국의 모습을 화려한 신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제국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 7장은요, 역사 이야기가 기록된 다니엘서 전반부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중점으로 기록된 다니엘서 후반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계기로 역사 이야기에서 환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전에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든 환상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는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한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저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다니엘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다리오 왕과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 6장은 다리오의 통치에서 고레스의 통치로 넘어가는 것으로 다니엘 6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은 다리오 왕 이전에 있었던 벨사살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이미 다니엘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포로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과 의미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환상의 수신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서 다니엘은요, 남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장에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직접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는 누가 꿈을 꾸었나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스스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계시해 주셔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일로 자신의 생명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젊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크게 낮아졌다가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을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한 어린 소년이 이제는 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요. 게다가 이제는 바벨론 왕까지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잘 되겠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법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가보니 느부갓네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한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2인자로서 모든 고관들 위에 서 있던 사람인데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벨사살은 어느 날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 파티를 벌이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어떤 글자를 새깁니다. 그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때 아무도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데요. 이때 누가 다니엘을 기억하냐면요. 왕이 다니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가서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요. 이 글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벨사살의 왕국이 끝났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언을 들은 벨사살이 그날 밤 죽게 됩니다. 이처럼 벨사살이 왕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다니엘이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니엘에게 직접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전에는 바벨론 왕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렇게 오늘은 다니엘에게 직접 알려주신
환상과 계시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들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짐승의 나라들, 폭력과 약탈로 세워진 제국이라고 옮겨두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더라. 우선 2절은 하늘에 네 바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네 바람이 바다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 네 바람은 이 세상을 뒤흔드는 바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온 세상이 하늘의 네 바람으로 뒤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서로 다른 네 짐승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요. 무엇이 있나요? 독수리 날개가 있고요.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 한쪽이 더 높고 입에는 갈빗대 셋을 물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셋이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말 그대로 그냥 짐승입니다. 이건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짐승입니다. 이렇게 네 짐승이 차례차례 바다에서 올라와서, 제가 아까 바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올라와서 역사를 지배합니다. 이 네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는 17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짐승은 다니엘 이후로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국들을 말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나라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그 나라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이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짐승이 정확히 어느 나라를 말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의 모든 제국들이 무엇과 같다는 거죠?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에서 본 세상의 제국들은요, 머리가 금인 화려한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세상의 제국들은 모두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짐승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폭력과 약탈이에요. 폭력과 약탈로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렇게 짐승의 생존 뒤에는 항상 다른 짐승들의, 다른 동물들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제국들이 짐승의 나라라는 말은요, 그 모든 제국들이 다른 나라를 힘과 칼과 창으로 집어삼키는 폭력과 약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는 더 큰 폭력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역사에는 항상 힘과 전쟁과 피 흘림을 통해서 왕조가 갈리고 국경이 바뀌는 새로운 짐승의 나라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교회만 제대로 하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평생 섬기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인데요. 하지만 교회만 잘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 다니엘 7장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지와 상관없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폭력적인 짐승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주시는데요. 그 환상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라고 옮겨두었는데요. 짐승의 나라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네. 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재판장으로 언급된 걸 볼 때 9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건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예요. 저는 오늘 짐승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짐승들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출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옛적부터 왕자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요동치기 전부터, 이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왕자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다섯 번째 짐승의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위에서, 태초부터 하늘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비교 불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의 옷이 흰색입니다. 그분의 머리털도 양털처럼 순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의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그렇게 이어서 그분의 왕자가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에게서 불같은 시내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천천과 만만이 서 있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바로 앞에서 언급된 온갖 짐승들의 나라에 살면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국경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천천과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나라는 자기 기준대로 살다가 자기 기준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눈같이 흰 옷과
양털처럼 순결한 그분의 머리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은 네 번째 짐승의 나라가 받을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 뿌리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임 당하는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인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쇠 이빨로 온 세상 나라를 물어뜯는 마지막 시대의 최종 권세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라가 처음에 몇 명의 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명의 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더니, 그러니까 작은 왕 하나가 자라더니 앞서 난 새 뿔을 뽑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마지막 왕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심판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존하는 통치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자주 사용하신 칭호가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분이 누구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왕국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왕국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선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는요, 폭력으로 세워지고 폭력으로 유지되다가 더 큰 폭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스스로 폭력을 당하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심으로가 아니라 폭력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사실 폭력을 당하셨다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거룩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어떤 짐승도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을 다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짐승의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로 대표되는 미국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떤 기독교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세상 어느 나라든 그들은 사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나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요, 미국도 핵폭탄이라는 거대한 폭력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 감사하게도 자유와 번영이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와 번영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와 번영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완전한 거룩입니다. 무엇이 본질이라고요? 완전한 거룩. 하지만 대한민국도 미국도 그 어떤 기독교 국가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기독교 국가도 사실 언젠가 사라질 짐승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의 나라들이 사라진 뒤에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그 짐승의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셔서 제가 짐승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짐승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짐승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요, 짐승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세 번째 대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중 국적자로서의 삶. 저희 같이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것들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자, 아마도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천사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 이거죠. 내 짐승은 내 왕이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영원한 왕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면서 내 짐승이 어느 나라인지, 열 뿔은 또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작은 뿔은 누구인지 여기에 온 관심을 쏟는데요. 하지만 천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상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겠지만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복된 메시지잖아요.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짐승의 나라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다니엘은 마지막에 일어난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에서 등장한 세상 왕들이 성도들을 짓밟고 박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24절, 2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실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에 기록된 이 나라는 네 번째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모든 나라들과는 달리 온 세상을 짓밟는 정복하는 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온 세상을 다스리지 못해서 패권을 쥐지 못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온 세상에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온 세상을 다스릴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10뿔,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왕들 뒤에 또 다른 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왕은 먼저 있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왕은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성도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3년 반 동안의 핍박은 1차적으로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요. 동시에 이 핍박은 마지막 때에 더욱 거세지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뒤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게 되고요. 그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마지막 왕은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희 다 함께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매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 권세와 온 하늘 안에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질 테인데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난 후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심히 근심하게 하였고 내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환상의 결론이 희망적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나라를 함께 누릴 것이다.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기보다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다니엘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겠지만 그 전에 짐승의 나라들이 성도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할 걸 다니엘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불편하게 한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박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언가요?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았고 앞으로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나라를 미워하는 짐승의 나라들이 끝까지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기독교계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거든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말들은 교회를 하나의 정치 집단, 즉 표를 모을 수 있는 세력으로 취급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숫자로 압도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력과 투표수로 일하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나라도 잘 된다는 이 말은요,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까지 짐승의 나라다라는 진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신실해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또 다른 사자, 또 다른 독수리, 또 다른 표범, 또 다른 곰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나라도 잘 된다는 이 말은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에서만 성립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작은가요? 우리보다 못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신실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유가 그들에게, 그 나라 성도들에게, 그 나라 교회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요,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짐승의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항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핵폭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다니엘 7장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인 셈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였고 그 뒤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제국들을 섬기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잃어버린 두 극단이 있는데요. 한쪽 극단은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그러니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전부야. 그러니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번영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걸 거는 태도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또 다른 극단이 뭐냐면 바로 도피주의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도피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도 도피주의도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속했던 짐승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면서도 그 나라에 자기의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셔야 해요.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선거철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 우리나라는 다 끝일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그렇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내 삶도 끝이야. 물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나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내 삶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짐승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이 나라에 특정 정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 나의 궁극적인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직 총선도 대선도 2년 4년 날짜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시되 그 어떤 선거 결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최선의 책임과 성실함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대한민국은 분명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시고 책임감 가지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거 결과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걸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소망 역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열심히 섬기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되,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실하되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신실함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한 짐승의 나라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시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 그게 회사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돈이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메데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무너질 이 세상 나라를 모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스스로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나라는요, 짐승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나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이 세상 논리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이런 목사 만나셨으면 참 편하셨을 텐데 저는 매번 매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짐승의 나라에서 세상 청년들처럼 생존하는 것만도 힘든데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외로운 일인지 그 시간 지나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 삶의 모든 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불안한 시간들, 힘든 시간들 하나님 백성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얼마나 씨름하고 계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날은 그나마 하루 잠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만 또 정신없이 이 세상 일에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서로의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짐승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곧 무너질 망할 이 짐승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을 옮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삶에,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